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잠시 멈춰 두시고 사무엘상 22장 재밌는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쉽게 또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서 다시 한번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팟캐스트의 링크 주소라든지 파일을 주변의 다른 리더들이나 여수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고 같이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국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이 다윗 왕국, 다윗이 다스릴 나라는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것인데요. 먼저 앞선 21장의 내용을 살짝 복습해 보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지친 몸으로 노비라는 땅에 다윗이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성소에서 이제 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의 분부를 받고 공무를 위해서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전에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이거는 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진설병까지 얻어먹고 또 무기가 혹시 있느냐 묻고 골리앗이 가지고 다니던 칼까지 무기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정비를 마치고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성읍 가드 땅으로 내려가죠. 블레셋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이 다윗이 온다는 말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왕으로 대우했다는 것은 이미 그곳까지 사울보다 다윗이라는 민심이 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왕으로 대우했다는 이 사실이 다윗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팽팽했고 긴장 관계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자신을 어떤 상대국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자신을 상대로 어떤 모략을 쓰거나 당장 인질로 잡는다거나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모든 무장을 해제해 버리는 것이었어요. 어디까지였냐? 이 정신까지 내려놓는 소위 미친 척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무기라든지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조건들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던 다윗이 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을 속였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왕의 임무를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을 속였던 인간적이고 약한 부분을 드러냈던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거. 이것은 그런 다윗을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상징적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친 척 했던 것이 통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아기스의 시야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이제 2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드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가드에서 약 한 15, 16km쯤 떨어진 지역인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과 블레셋 땅 가드의 한 중간 지점쯤 되는 곳인데 이 아둘람 굴이 어떤 리조트나 호텔이 아니었고 굴이라는 점에서 뭐 척박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소위 연약한 자, 소외당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수가 약 4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까지 그 아둘람 굴로 옵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다윗이었으니까 가족의 안전까지도 사실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가족들도 다윗이 있는 곳으로 피신한 겁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십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의미로 요즘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더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같은 부류들끼리 모인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논다, 같은 부류끼리 모인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 약자들의 모임이었지만 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권 확립에 든든한 기틀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이 아둘람 굴을 요새 삼아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3, 4절을 보면 22장 3, 4절을 보면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거기에 왕에게 가족들을 맡겨요.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다윗이 간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자 이 룻기,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조국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다윗하고도 연계가 있었어요. 이런 부탁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때쯤 해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갓 선지자는 나중에 나단 선지자와 더불어서 다윗의 생애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선지자입니다. 갓과 나단은 후에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는 글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금 와서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아둘람굴에 있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빨리 가서 사울의 손에 잡히라고 이런 충고를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그런데 왕이 지금 자기 영토를 떠나서 이방 나라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어떤 안전과 신변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모압이나 가드나 이런 다른 이방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다질 것이 아니라 유다에서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한편 이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유다 땅에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이 사울이 듣고서 자기가 속한 민족인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수도인 기브아로 소집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마을의 수도인 기브아 땅으로 소집을 해요. 모아서 힘을 합쳐보자. 우리 한번 연합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 사울이 그간 베냐민 지파에게 섭섭했던 그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7,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나를 너희가 돕지 않고 있다. 거기에 내 아들 요나단마저 합세해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너희들 잘 생각해라. 그렇게 해도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우리 베냐민 사람들을 돕고 세워줄 것 같으냐? 결코 베냐민 출신인 나 사울보다 못할 거야. 이 개인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토로하죠. 다윗을 향해 가졌던 이 개인적인 감정을 지파 간의 갈등으로 확대시키려는 이 사울의 이런 행동은 그리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가고자 아들 아비멜렉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선동하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후에 아비멜렉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지금 베냐민 지파도 동일해요.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다윗을 배출한 유다 쪽에 베냐민 지파가 붙어서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유다 나라를 이루죠. 이처럼 혈연이나 지연을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쏟아놓고 있었는데 조용히 한켠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장이었습니다. 앞서서 21장 7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놋당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놋당에서 제사장 아비멜렉이 성소에서 다윗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려준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등장해요. 이때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말은 코람데오나 다른 경건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예배 처소인 성소에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1장의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소위 좀 생뚱맞게 도액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이후에 뭔가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거다라는 복선을 깔아주었는데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22장에서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습니다라고 제보를 해요. 10절을 보시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다윗을 도왔는가, 어떻게 다윗을 돕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주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 같은 무기도 지원해 줬습니다 라는 말만 하면서 이 사울을 자극하는 제보를 한 거죠. 사울이 이 말을 듣고서 당장 아히멜렉과 놋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13절이죠.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굉장히 왜곡되게 사실의 전과 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공모하여, 아히멜렉은 다윗과 공모하여 뭐 어떤 모략을 꾸민 적이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아히멜렉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측근이라는 생각으로 그를 도왔던 것이지요. 대적한 적이 없어요. 나를 치려 하였느냐. 전혀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은 공격하거나 치는 행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깜짝 놀란 아히멜렉이 이제 해명을 하죠. 14절에서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사위였고 충직한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왕실의 어떤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였습니다. 이 노베 살던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이 이제 서로 쫓고 쫓기는 긴장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해명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이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실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모두가 적이었기 때문이죠. 동족들도, 심지어 아들마저도 다윗을 돕는다는 생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떠난 사람의 불안감과 의심이 몰려온 것이죠. 이 아히멜렉의 근거 있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었거든요. 율법에 어긋나는 짓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무고하다. 그러니까 다들 주저하고 있던 그때 사울에게 처음 제보를 했던 도액이 자신 그 임무를 이제 부여받습니다. 제사장들과 가족들까지 또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율법에 위배되고 이런 것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과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 아기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한 도시가 멸족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불순종했다는 말이죠. 그랬던 사울이 되려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성소가 있는 높 땅을 진멸했습니다. 그 난리통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겨우 피신해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다윗에게 자신의 마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모두 알렸고 22절에서 다윗이 이제 통탄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께 도움받을 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왠지 이상했어. 정말 그렇게 불안했는데, 그리고 너희 집안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죽은 것은 내 탓이 크구나. 내가 내 신변을 지킨다고 둘러댔던 것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줄 몰랐다. 다윗은 자신을 자책하면서 아히멜렉의 집에 크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들과 함께 그를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시너지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정통 제사장 혈통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함께함으로써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다윗 왕권에 종교적인 정당성까지 부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서 다윗이 새롭게 출발하는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죠. 굴은 구약 시대의 무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사서 이 안에 사라를 장사한 적이 있고 예수님도 굴의 장사가 되고 돌로 그 굴의 입구를 막았었죠. 굴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비나 추위를 피하는 안식처로도 인식이 되었죠. 거기서 다윗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아둘람 굴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멸시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원통함이 있던 사람들,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 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소망과 피난처로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로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어가실 때 모였던 사람들 역시 삶이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소망과 피난처를 제공하시면서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작도 동굴 아니었어요. 무덤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기독론적 예표로서 아둘람 굴에서 그의 나라가 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룩했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시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
성경은 그가 에돔 사람이라고 밝히죠. 에돔 족속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 영적인 가치보다 육신의 가치, 보여지는 물질적 소욕으로 상징되는 민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시 그냥 사울의 부하 한 명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과 야곱의 혈통 간의 싸움이며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간의 다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싸움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싸움이에요. 다윗의 족보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아둘람굴에 모여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품었고 그들이 후에 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약한 자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세워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방 소그룹을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나라, 그 시작, 그 예표되는 시작이 오늘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22장은 그런 면에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